우리 쓰디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역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 희락이라고, 즐거움이라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은 마라와 같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쓰디쓰게 되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인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흉년이 들어서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나갈 때에 이 엘리멜렉의 집안은 그처럼 비어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쥔 게 있었습니다. 가져갈 게 있었습니다. 아직 가정에 남아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오면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난리를 피하려고 갔는데, 그런데 이제 가져갔던 거 다 쓰고, 그리고 게다가 빈손으로 오게 되는데, 그 빈손이 어떤 빈손이냐, 남편 잃고 그리고 자식 둘까지 잃는 그런 잃고 오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이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희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쓰디쓴 인생이다, 마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달콤했는데 그런데 쓰디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가운데서 이 원망을, 이 쓰디쓴 인생이 된 그 원인을 누구로 꼽냐? 하나님으로 꼽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여호와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비어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이유가 나를 징벌하셨다. 징벌하셨다. 전능하신 분이 징벌하셨다.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오미가 마라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쓴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근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오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원망하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룻기의 결말을 알게 됩니다. 룻기의 결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가 비극 가운데 있다가 룻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래서 즐거움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나오미의 그 가슴 가운데는 이제 손자가 들려 있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끝을 보지 않았다면, 1장까지만 읽었다면 나오미의 인생은 비극입니다. 결코 희극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절망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인생 접었더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 미래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보려거든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그림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공간에 갇혀 있고 또 시간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 있을 수 없는 존재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과거는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미래는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얻게 되고, 그 영원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인생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큰 그림,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길을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따라가면 결국에는 그 큰 그림을 보나 안 보나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은 그때 절망할 수 있지만, 낭망할 수 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큰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극이, 나오미의 비극이 희극으로, 기쁨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있고 헌신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오미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조짐인 거죠. 여러분, 올바른 선택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룻과 오르바가 있는데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따라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민족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쫓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였지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동거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백성을 바꾸고 그 신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리고 죽음 이외에는 당신과 나를 가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승리하는 인생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이 옛날에 TV 광고, 제가 어렸을 때 했던 TV 광고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 번의 결과는 인생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게 순간을 주시오.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겠소. 다시 얘기하면 한 번의 순간을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그가 주는 말과 그가 주는 의견에 의해서 결정하면 인생이 바뀌고 영원히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더불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선택과 헌신입니다. 선택을 잘하고 선택한 그것에 자신을 쏟아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역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극의 마음으로, 쓴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가득 찬 나오미의 인생이 결국 바뀌고, 룻도 다르지 않잖아요. 룻이라고 그 자리에 같이 있는데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이제 따라가면 선택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택하고 헌신하고 따라갔지만 어머니와 더불어서 이제 다음 날부터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비참한 생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겼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룻과 나오미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은 비극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고 징벌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믿는 믿음 가운데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반기고 환영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친척, 친지, 친구들에게 이제 신세를 져야만 하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나오미가 갔던 이유는 베들레헴에 계신 자신의 민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괴롭게 하셨지만, 나를 힘들게 하셨지만,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시다, 선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 가운데 간 것이죠. 사실 나오미가 신앙생활은 잘한 거예요. 그곳에 갔었을 때 그곳의 신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남편도 잃고 그리고 아들 둘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비극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둘 가운데서 룻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알고 또 맨 마지막에 떠나올 때도 두 며느리를 데리고 오다가 돌아가라 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에서 얘기하거든요. 그 땅 가운데 모압 땅, 이방 땅 가운데서 이 그모스의 땅 가운데서도 이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그 둘이 가장 갈등이 심할 그 관계가 그 가운데서 시어머니 심중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비록 오해하고 있는 거긴 하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미스언더스탠딩 하고 있는 거예요.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시는 이 결과가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나는 마라와 같이 쓰다, 힘들다, 괴롭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선택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거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나오미가 룻과 동반하여 갑니다.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도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렇게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이 힘들수록 좋은 동반자를 만나야 됩니다. 인생이 좋을 때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탕자를 아시잖아요. 탕자, 인생에 좋을 때에 그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같이 낭비하고 파먹으려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 멸망이 급속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면 더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동반자가 있다는 것,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좋은 동반자가 있으면 기쁨은 배가 되고, 그리고 슬픔은 반이 됩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 동행 가운데, 함께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만남을 좋은 관계로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좋은 만남을 좋은 관계로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변화는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 여러분, 마라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미 이 룻기 이전에 발견하지요. 어디서 발견합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갔는데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먹었는데 써서 도저히 먹지 못합니다. 그 물을 마라라고 칭했습니다. 쓴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선 모세, 그래서 기도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걸 물에 던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이 나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쓴 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견디기 힘든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백성이 먹을 만큼 그 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된 그 나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은 우리 십자가의 예표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절망과 비애와 비통과 그리고 불평과 오해를
종식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을 헌신으로 바꾸고 그래서 인생을 역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남의 은혜를 좋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루세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생은 썼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도 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 때 주님 동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